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줄 아는 자들이 다 다르늘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보게 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시 고린도시에서 자주 목도할 수 있었던 육상경기와 권투경기의 신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 받은 바 복음 사역만을 위해 온전히 정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까지,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까지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주님의 능력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동족상전의 처참한 고통과 비극을 갖다준 유교를 앞에 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유현목 감독님의 순교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965년에 만들어진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라는 영화를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도 신앙을 지키려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싸웠던 주의 종들의 믿음이 영과 금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헤아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도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승리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6.25 때에도 죽음 앞에서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죽음 앞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실패를 이루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대단하다고 여긴 주의 종들의 믿음이 죽음의 총칼 앞에서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뿌리가 뽑아졌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바람이 청순할 때 그 믿음의 자리가 흔적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으로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추상적이고 빈 껍데기 같은 믿음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미 일제상륙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일본의 촉발하면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팬티 하나만 입고 벌거벗은 채 전도되신 외에는 참 신이 없다고, 참 하나님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서 그 신의 이름으로 세를 받는 목사들의 신사참배하는 그들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랄 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한이 없으니를 가르치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죽음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씩씩 웃고 다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분들의 믿음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숙수무책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믿고 그 전능하심과 무소부지 하심과 그 능력의 한이 없음을 늘 증거하고 그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도 증거를 했는데, 만일 그분들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정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도리어 저주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부인하고 만약에 그들이 죽었다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먹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오늘을 비교하면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천지차이입니다. 천배백배 다릅니다. 그때는 차이가 없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천배만배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막힌 환경에서도 죽음을 이루려고, 핍박을 이기려고, 심판을 이기려고 죽음을 이루고 몸으로 피선들이 다 이들의 촉각에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과연 올 실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고난도 핍박도 고통도 없는 정작 우리가 겪어야 될 진정한 핍박을 아직까지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내게 온다면 과연 그 믿음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영화의 배경은 1950년 6.25 때입니다. 14명의 목사들이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14명 중에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칭찬을 받고 우러러를 받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그의 견고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닮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 목사님을 칭송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총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아버지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맹신자의 믿음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결국 그의 아들은 지나치게 광신적인 아버지에게 회의를 끼고 그만 종교를 버리게 됩니다. 연합군이 서울을 탈환한 뒤 평안까지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합군 장교들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14명의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14명의 목사님 중에 12명의 목사님은 총살을 당하고
2명만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군 장교들은 인근에게 피살당한 12명의 목사들을 위해 무령제를 준비하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신목사를 찾아가 피살 당시의 참상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그 신목사는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신도들은 자기만 살려고 12명의 목사님을 판 배신자 유다라고 치부하고 거센 규탄 시위를 벌이지만 신목사는 자신이 12명의 목사를 판 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처형을 집행했던 북한군 소자가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소자는 12명의 목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 내가 믿는 신을 부인하게 되면 내가 살려줄 것이지만 만일 끝까지 그 신을 시인하는 총살해버리겠다. 그런데 죽은 12명의 목사들은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믿는 신을 부인하고 목숨만 살려두라고 애걸복걸하며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는데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서 모두를 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그렇게 물으니 미쳐서 살아 돌아온 젊은 목사는 자기가 보기에 자신이 믿는 신보다 총회장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총회장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했답니다. 총회장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다고 단 한 번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제발 한마디 말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생사의 기로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애걸복걸하는 그 젊은 목사를 향해 총회장이 하는 말, 지옥에 눈을 감으면서 깊은 한숨을 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없어. 신은 없어.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젊은 목사는 충격을 받고 정신줄을 놓은 채 미쳐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죽을 가치가 없어서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목사는 다른 목사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자신이 믿던 신을 부인하는데 신목사만큼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더 안타깝게 충격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신목사를 찾아온 연합군 장교 앞에서 신목사가 한 양심 고백 때문입니다. 신목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살아도는 신목사마저도 뭐라고 그러냐? 나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진정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나는 신을 버렸습니다. 신목사는 신은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면서 끝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영생이 있다고 사회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그 수많은 고통을 이기고 또 인내하며 참고 살아온 저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실제의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요즘에 죽은 목사들이 다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목사님들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 신앙을 따라 걸어왔던 수많은 성도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오늘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군에 밀려 모두가 다 평양을 떠나 카시나무로 피난할 때도 이 신목사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가 그것을 이미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그렇게도 대단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차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상들이라면 나는 과연 이 죽음 앞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만일 이렇게 축하를 드리려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을 살려주고 시인하면 총으로 쏴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본 지 대략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 이유는 14명의 목사님들의 믿음이 과연 오늘 제 믿음보다 못했을까요? 그 열정이 저보다 못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신은 죽었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들의 삶처럼 나도 그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30년 때나 6.25 때나 이분들은 왜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침묵.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생적보다도 고통스러운 이 저절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 하나 지켜보려고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의 세월을 이기며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대답 한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침묵할 수 있겠느냐? 이들이 마지막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회의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처절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저는 이 땅에 각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순교적인 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영광 중에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정말 죽기 살기로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인들은 왜 훈련할까요? 왜 군인들이 땀 흘리며 훈련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여기 뒤에 붙여놓은 적 있어요. 왜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왜 땀 흘리며 훈련을 할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뭘 흘리지 않게 해서? 전쟁터 나가서 우리가 땀 흘리면 전쟁터에서 뭘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흘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철저히 복종시키고 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한 기도를 준비해야 될까요? 환난 날에, 마지막 날에, 죽음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난과 비박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이 탈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드러나요, 제 마음에.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 육신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 영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가 성령에서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이리까지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생명을 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세상을 떠난 채연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믿어야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그 다음에 가사는 뭔지 아세요? 떨어지는 행들. 아니겠지.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권사님이 앵두나무 밑에 갔더니 앵두가 막 떨어져 있어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죠. 왜 이런 가사를 했지? 그런데 거기 와서 알게 됐어요. 앵두는 손을 안 대도 떨어지더라고요. 이 노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믿음은 누가 건달지도 않았는데도 혼자 스스로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앵두 같은 신앙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주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일제시대 목사님들아 6.25 때 공산당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도 처절하게 승부를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영적 싸움에 처절한 실패를 당하고 그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송가 492장 찬송을 부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숨기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북한 고립에 붙잡혀간 14명의 목사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천국을 따는 당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우리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들은 이 영광 중에 주님을 찬송하고 죽었습니다. 불의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는데 왜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가난 믿어야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큰 소리로 증거를 했는데 왜 본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주여,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5분 후에 들통날 믿음으로 믿음이라 말하지 말게 없어서 5분 후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거짓되고 위선된 그 믿음을 철저하게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신 구원은 이 세상의 죽음이 아주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 이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일체시대 이들의 믿음이, 6.25때 이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